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또 깊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염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 좋은 것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하는 거.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란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막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위험 또 그러한 죄에서 늘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참 우리 모든 특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결국은 무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로니아에 결국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가 주전 그러니까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이 좀 다 되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 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징벌입니다. 징벌. 즉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저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저들이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다 두들겨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은 그저 비천한 사람 그래서 좀 남겨놓고 물 좀 가져요. 물이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족들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똑똑하고 학식 있고 배운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싹 모아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팝송이 있죠.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거 누가 불렀죠? 그거? 우리 저 중년 세대들만 아는 잘 그 팝송이에요. 그 제목 자체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그러니까 자기 그 고향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그 팝송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처량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죠. 고향이 그립고 참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이라 끌고 간 그 포로된 장로들 또 살아남은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제부터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말씀을 딱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뭐요?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그냥 이제 다 포기하자. 하나님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바벨론에서 그냥 뼈를 묻자. 그냥 이들의 풍습과 이들이 그냥 이 제도에 따르자. 지금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갖고 뭐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짐작가는 게 뭐냐? 그 와중에 또 사이비 이단, 이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또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 안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잘 너희들이 이 말씀에 따르라라고 지금 뭐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무려 2,500~600년이나 전인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지만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지금 사실은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관습,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세계관이 가득 찬 곳에서 우리는 지금 환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시련,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도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역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한 세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들에게, 자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하는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레미야가 그냥 느닷없이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멋대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뭐예요? 자기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먼 바벨론에 끌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참 책망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때요? 자기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집들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갖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곳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그곳에 털을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가지고 정처 없이 기약 없이 언제 우리 고향에 돌아갈까? 언제 다시 또 이렇게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충실하라.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전원도 가꾸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너희 자녀들도 거기서 저 번성할 수 있도록 결혼도 시키고, 심지어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거예요. 적어도 거듭나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미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기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때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으란 얘기예요. 방황하지 말고 그저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그저 충동적으로 살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바르게 제대로 잘 가꾸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포로로 갔으니까 빨리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빨리 거기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선동해서 빨리 나올 생각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과 때가 딱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너희가 그곳에서 어때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하고 세상이 막 이런다 저런다 해도 어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은 어때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질서한 삶, 되는 대로 삶, 그저 충동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시대를 살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성실해야 돼요. 올바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바른 온전한 삶을 살도록 어때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모든 시간 날들 동안 어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분명히 이 말씀의 배경을 항상 짐작을 해야 돼. 이들이 보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끌려나가지고 뭘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뭐해? 우리가 잘해봐야 뭐해? 결국 저놈들만 이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는 뭐예요?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잖아요.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의욕이 상실이 되고 내가 뭐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뭐 뿌리 내릴 필요도 없어. 이놈의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우게 한 이런 나라에서 무슨 우리가 제대로 하겠어? 분명히 그냥 저들은 어때요? 모든 무질서함이 가득했을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되 가정을 이루고 너희 자녀들도 잘 결혼시키고 자손도 번성시키고 뿌리를 잘 내려라 이게 잘 내려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되는 대로 막 가도 우리도 되는 대로 막 가면 안 돼요. 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충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무계획적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 그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날 그 시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방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죄악된 더러움을 탐해서 거기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바른 사람이 돼요. 바른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의 삶이 보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 무절제하고 질서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불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 잘 지키고 자녀들 잘 단속시키고 자녀들 결혼 잘 시키고 그래서 자손을 거기서 씨가 마르지 않게 하라. 수가 줄어들지 말라는 얘기는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번성해라 이게 너희가. 그 다음 또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가지 딱 들어와 있어요.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왜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억지로 포로로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던 그 정든 고향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끌려와 갖고 지금 어때요? 노예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어때요? 평안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하여라 이게.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 바벨론이라고 것이 또 어떤 그 막 전쟁과 난리가 있고 어선 재난이 있고 막 험악한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더 어렵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냥 있어도 어려울 판인데 또 그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이 만약에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막 사회 질서가 막 깨지고 그러면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남의 땅에 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뭐야? 평안을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상황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사회, 이 도시가 행여라도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것 때문에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여기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성읍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냥 막 파괴되고 막 경제적으로 막 그릇되고 막 뒤죽박죽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적어도 내가 우리 민족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딱 맞아요. 뭐냐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어디 사방천지 막 그냥 갈등, 대립, 서로 대치, 그냥 이게 뭐 보수다, 진보다, 그냥 나라가 또 부자, 가난한 자, 부자, 노동자와 또 이 사업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방천지에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띠 두르고 저 광화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머리띠 두르고 저 서울광장에다 천막 치고 있을까요? 머리 깎고 삭발할까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뒤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 결국 우리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 우리도 힘들어요. 세상에 막 그러지만 우리는 안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힘들어.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얘네들은 예배 드리니까 여기는 포 쏘면 안 돼. 여기다 총 쏘면 안 돼.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어때요?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어때요? 한 도시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온전하게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읍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사회 이 나라 왜 이렇게 온통 뒤죽박죽이고 사방 천지 이게 그냥 싸움박질을 하고 내부에서 그냥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평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그래야 평안하다. 이게 평안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그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평안을, 이 사회가 평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성도가 이 사회에서 흔히 얘기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절대로 성도는 머리띠 두르고 광장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머리띠 두르고 머리 삭발하고 그게 하나님 뭐가 기뻐? 그게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혁명이니 선동이니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기 좋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무기예요. 강한 무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참으로 같이 읽죠. 잠도 깰 겸. 잠이 많이 오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자들 중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점쟁이들, 심지어 뭐예요? 너희가 꾸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거예요. 간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아닐까 뜻이 이딴 짓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질서를 용납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무질서한 걸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이 사회가 무질서하면은요. 이 종교가 확실히 무질서해져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 그 근대사를 보면은 이 사회가 막 그냥 사람들이 뭔가 안정이 안 되면은 항상 뭐예요? 혹세무미라 그러죠. 뭔가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의 사람 왜 거기에 빠지냐? 뭔가 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안정을 얻으려고,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제일 나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말, 거짓 위로, 거짓 그 영적 교훈에 거기에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무섭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똑같이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요 우리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우리는 내일 모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직장 다 때려치워 다 필요 없어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제발 그 정신 나간 말 좀 그만하고 그런 쇼도 좀 그만하고 엊그제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가 지옥 갔죠?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가짜 복음이야, 가짜 복음. 그 사람은 평생 죄 얘기 안 했어요. 심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목회자 수련회 할 때 성도들한테 죄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딴 거 절대 설교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대신 축복, 번영,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 전부 원조가 그놈이란 말이에요. 원조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그 계보가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간다. 근데 그 끝을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목회 때문에 다투고 파산되고 수정 건물은 천주교에 팔리고 말년이 어때? 쓸쓸하잖아요. 쓸쓸해. 그게 악인의 최후예요. 악인의 최후. 악인의 최후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지금 자리 깔고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평생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속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기치고 죄 얘기 안 하고 회개 얘기 안 하고 맨날 적극적인 신앙이니 긍정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그냥 거짓말로,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바깥의 이단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 예언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이 점쟁이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만 이 점쟁이들은 거짓 설교,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고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난동을 부리고 막 그냥 사람들을 더 어때요?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드니까 이거 정말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그 거짓말쟁이들, 그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너희들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마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너희가 꾸는 꿈도 너희들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 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제대로 좀 서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곳에서까지 혹시라도 너희가 왜 끌려왔냐.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거기 가서까지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얼마나 지금 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속고 있어요. 정말 많이 속아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요. 우리 10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분이 지금 몇 분이 보여요. 제 눈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인도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나의 선한 말을 행할 거다. 아멘. 자, 70년. 딱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야? 70년이다. 70년만 너희가 거기서 잘 인내해라. 70년만 너희가 거기서 잘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너희가 그곳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안정이에요. 영적 안정, 영적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직 누구에게만 약속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했지 바벨론 사람에게 지금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주변과 내 삶과 내 주변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면 뜻이 뭐냐 이거?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재앙에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재앙에 빠진 것이, 내가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뭐였어요? 천사건 뭐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뒤죽박죽 어떻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내 개인적으로도 혹시나 내가 이러다 망할 것인가, 내가 이러다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고 평안, 거기다 너희에게 소망 있는 뭐야?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래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이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낭망할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낭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이 11절의 약속 한 가지만 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러죠. 주께서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거예요. 너에게 소망 있는 미래다 이거예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 뜻, 계획은 뭐예요? 평안, 소망,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셔요. 우리의 영원한 삶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에요. 혹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야? 이미 그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70년 동안만 너희가 그곳에서 잘 이겨내면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또 평안과 소망, 좋은 미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한 게 있냐? 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갔어요. 유다인들이. 자,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사라졌거나 내가 너희들과 전혀 이제는 상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멀리 떠나 그러진 않는다. 너희가 기도로 구해라.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저 자신도 많이 그동안 체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하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은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냄비에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냥 한때 반짝할 때 막 끓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푹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요할 때. 이거 도대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더 모든 게 뒤틀려지고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들이 어때요? 이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연단받고, 그곳에서 시험을 이기고, 그곳에서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신앙이 단련돼서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정금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그래서 70년의 기간이 다 되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니까. 이게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앞으로 70년 동안 자기 자식들과 자식들의 대까지 어때요? 그곳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잘 견뎌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영원한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동일해요. 우리도 지금 어때요? 장차 천국에 가는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영광의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온전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단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날 향하신, 내가 어느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영광의 미래다 하는 그 소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끝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 입성하는 게 승리함으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 불신앙의 영적 바벨론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간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왜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니라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 불신앙의 제자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신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이유든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우리의 장래 영원한 소망에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선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잊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동과 처신과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 뜻을 주여 우리가 이제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뿌리내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